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0종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분의 눈을 어둡게 없어서 하되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니 그들이 보고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 어찌 치리이까. 떡가루를 그들 앞에 두어 먹고 가지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자, 영적 민감함. 자, 오늘 본문에는 눈을 떴다 감았다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 이 아람 왕과 군대에게까지 동일하게 다 보여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하죠. 자, 우리는 늘 상황, 현상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게 주어진 이 전쟁에서 늘 패배하는 것이지요.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람의 군대가 이제 이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 쪽에 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들, 자,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이 수가 더 많다. 이때 우리를 위해라고 우리와 함께한 자라는 이 히브리어 용례를 보면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있는 자라는 아주 다양한 의미로 써 있습니다. 자, 무엇이 떠올립니까? 바로 임마누엘 대신 주님의 이 성령의 역사이지요. 자, 우리 곁에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여했던 일인데 그 일을 통하여서 결국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임을 하나님의 이 행사,
보면서 깨달을 수 있게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 곁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지요. 한 번도 버려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때 이 현상 사실 두려운 상황입니다.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군이 무장을 하고 지금 이 엘리사 주변 그 성읍을 다 에워쌌을 때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원망했을지도 모르지요. 사실 우리는 내부의 문제도 문제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이 문제도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이 아람 왕은 번번이 자신의 계획이 노출되는 것을 볼 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침상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하는 말까지 다 알아듣고, 그리고 방비하여 이 엘리사 때문에 뭐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아람 왕이 이제 어떠한 수를 썼냐면, 그래? 그렇게 대단하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 전략을 바꾸자라고 할 때 이 아람 왕이 이 밤에 14절에 보면 밤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밤에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적으로부터 이 사람들의 이동 경로, 그리고 이들의 전술, 이런 것들이 가리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용이할 거라 생각했고, 그리고 허를 찌르는 이 전술이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였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움직였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 주위를 다 에워쌌다. 그러니까 포위했다라고 하지요. 자, 이 도단에서 사마리아 성까지는 3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사환이 아침에 일찍 눈을 들어서 보니 밤에 움직인 이 아람 군대가 이 성읍을 빽빽히 둘러쌀 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 탄식, 이제 망했구나 라는 말, 내 주여 라고 부르게 되지요. 그리하여 이 사환이 놀라서 두려움에 벌벌 떨며 자신의 스승 엘리사에게 이것을 전하게 될 때에 엘리사는 사환에게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이면 넘어, 그 문제 너머에 초월하신 하나님의 주권 믿었기 때문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고백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반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위에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었지요. 보통 사람들은 사실 보기 힘든 장면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수많은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신이 먼저 경험한 사람이지요. 그리하여 이제 이 하나님이 이 상황을 개입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상황 개입은 순식간에 상황을 역전시키셨지요. 우리는 모두 불가능하다라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눈 깜짝할 사이 찰나에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지금 역전시키시려고 지금 행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지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벌벌 떠는 사환의 영적 눈을 뜨게 해달라라고
이 기도를 할 때 엘리사의 기도로 사환은 눈을 뜨게 됩니다. 반대로 아람 군대의 눈은 감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아람 군대는 눈을 감았다라고 얘기하지요. 오늘 하나님의 개입은 눈을 뜨거나 눈을 감거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승리로 이끄시는 과정을 보게 되었지요. 자, 그러면 눈을 뜨게 해달라라는 사환의 눈에 가득 찬 것,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것,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자, 불말과 불병거는 무엇을 뜻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가장 강력했던 증거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오늘 눈을 열어 보게 될 때에 불말과 불병거, 빽빽하게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때에 비로소 두려워 벌벌 떨었던 약한 마음은 강력한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자, 불말과 불병거, 엘리야의 승천 때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호위 군사들. 그리하여 이 엘리사 때에도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게 되었지요. 자,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강력한 확신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이 영적인 강한 체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신뢰할 수 있게 하시죠. 근데 이때 엘리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아람 군대의 눈을 감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때 이 닫다, 감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낙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죠. 이 낙하는 죽이다, 치다라는 이 공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눈을 감았다 떴을 뿐인데 지금 아람 군대는 어떤 상황이 되었냐라고 한다면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30km를 지금 눈을 감은 채로 마치 이 무기력하게 포로된 상태처럼 그렇게 엘리사에 의하여 이 수많은 군대가 사마리아 성읍 한복판에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무엇만 했습니까? 눈을 감고 떴을 뿐인데 도단에서 사마리아 한복판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못 보았을까요? 장님된 상태였을까요? 아니죠. 엘리사를 따라 이동했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주목했기 때문에 엘리사와 함께한 여정, 그 속에서 마치 이들이 모에 홀린 듯, 그리고 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전쟁포로와 같이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눈을 어둡게 한다라는 이 말, 우리가 어디서 성경에 어디에서 이 비슷한 것을 보았을까요? 바로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두 명의 천사가 롯을 찾아왔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지도자들, 유력한 자, 힘을 가진 자들이 내놓아라 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그들, 이방인들, 그리고 그 약자들
상관하리라 라는 표현을 하지요. 자, 상관한다 라는 말은 관계를 맺는다 라는 이 완곡한 이 성경적 관용구입니다. 자, 유력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량배들이 아니라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유력자들이 지금 자기와 익숙한 것, 자기와 편한 것, 자기와 이 협력한 것이 아닌 이 특별한 것, 독특한 것, 그리고 이 새로운 것, 그리고 여기에 이방인, 그래서 낯선 뭐가가 오게 될 때 자신이 폭력성을 드러내는 한 형태가 바로 동성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로 망한 것이 아니라 이 폭력적 한 형태로 동성애를 표현했다라는 것. 자, 지도자는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지도자들이 불법을 자행하고도 재판을 굽게 하고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게 되었지요. 그때 이 롯 집안에 통하는 문을 닫고 그리고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롯의 가정 안에 들어간 이 천사들이나 롯의 이 식구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 없게 지키셨지요. 이때 눈을 어둡게 하다라는 말은 장님이 되었다라는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에 홀리듯 무언가에 하나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 아주 사소한 것들을 간과하게 될 때 놓친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이래서 눈이 어둡게 될 때에 이게 생각지 않게 우리가 시야를 넓게 펼치지 않게 될 때에 분명 보았는데 이 무엇을 보았는지 놓칠 때가 많지요. 왜?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에 이 중점을 두고 거기에만 관심을 두게 될 때에 주변의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아람 군대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니 어떠한 일이 펼쳐졌냐면 바로 적국 한가운데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사는 그 성읍에 딱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잠을 안 자고 밤에 이 행군을 한 탓인지 이 대낮에 눈 뜨고도 코베일 상황에 닥치게 될 때에 이 아람 군대들은 굉장히 다급했고 굉장히 당황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지요. 사실 이 아람과 그의 신하들과 군대는 나름의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려고 도단을 에워쌌는데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포로처럼 끌려가서 사마리아에 당도했고 이들은 고작 한 일이라고는 눈을 감았다 떴더니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황당하다, 황망하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이제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눈을 뜨게 될 때에 현재 상황을 직시하게 되었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밥상을 다 차려놓고 숟가락만 떠서 먹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이제 손도 안 대고 코를 푼 격이 되었는데 이 코앞에 당도한 아람 군사를 쳐서 이제 이 자신들의 원수를 갚으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왜 사마리아까지 이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자,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자,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책임, 책무, 그리고 자기가 행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내팽겨치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치리까?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돕는 하나님의 뜻이다. 기고만장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22절에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치리까? 라고 반문하죠. 이 말은 당신이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노력으로 칼과 활로 이들을 사로잡은 것도 아니면서 당신이 치겠다고 굉장한 책망조로 이 요람 왕을 질책하는 말이었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아람을 공격하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뜻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람은 한순간에 기고만장해서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됐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는 이 아람에게 손대지 말라 하셨고 아람에게는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엘리사는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평화를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를 거머쥐었기 때문에 여기에 누구도 내가 잘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눈을 떠도 사실 우리가 우리의 무지함, 우매함으로 이 어둡게 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여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사태 파악 문제 해결이 아니라 너희의 어두운 영적 눈을 먼저 떠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고 이 어두운 영적 눈을 떠야 한다라고 하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계시다는 걸 먼저 인정할 때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고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위해 눈을 먼저 뜨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지요. 그래서 엘리사처럼 이 민족을 쳐서 죽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오늘 이 어두운 마음, 어두운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였지요. 이때 기도할 때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영적 예민함, 민감함,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는 센스가 발휘되곤 하지요. 영적인 것도 센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바로 분별하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영적 현실, 그래서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이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대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지요. 이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먹음과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다 차려놓은 밥상을 놓쳐야 한다는 아쉬움, 있을 수 없는 일. 그렇다면 왜 여기까지 아람 군대를 데리고 오셨는가라는 질문, 자기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자신들의 우매함을 내려놓아야 했지요. 이때 아람이 사마리아에 왔기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 공격이 아닌 일. 그래서 이 공격할 수 있었지만 공격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 이 이스라엘 왕이 이 엘리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자, 이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느냐? 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승리를 결과로 양쪽 진영 모두에서 다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아람 공격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시기에 이 뜻을 굽힐 줄 알았고, 아람은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도의 사람,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양쪽을 중재하였던 엘리사를 통하여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셨지요. 어떤 사랑입니까?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하라는 말을 실천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온전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어졌지요. 이것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고 위대하구나.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스라엘이 오늘 엘리사가 데리고 오는 아람을 쳤더라면 아람은 이제 도망쳐서 자국에 가서 재정비를 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올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가 멈추지 않으면 쌍방은 늘 보복하고 보복의 행위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많은 시간을 헛되게 낭비할 뿐이지요. 이때에 자신들에게만 속해서 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지 않은 후대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자녀들이 올바로 살아갈 삶의 기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시 기성세대가 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할 뿐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오늘 싸움이 아니라 평화로 말미암아 원수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보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끊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 사실 사랑으로 대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원수의 머리 위에 뜨거운 숯불을 올려놓는 일처럼 선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 순간부터 이 보복, 그래서 되갚는 일체의 행위가 멈춰지게 되지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우리가 크다고 얘기해도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시지요. 그래서 당연히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그제서야 문제보다 더 크게 만들었던 허상,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지요.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큰 영광, 큰 능력, 그 주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불말과 불병거, 볼 수 있게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만나는 위기 앞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을 기도하며 바라며 구하라고 하시지요. 하나님은 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고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자비로 누군가를 선대할 때, 이때의 악의 고리, 누군가는 반드시 끊어내야 하고, 그래야 그 끊어낸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 인간은 어리석게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하고 그것으로 계속 이 우매한 일, 잘못된 일로 서로를 상처내는 일 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먼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하게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기에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의 문제에 점철하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크신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방법대로 일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온전한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도 은혜이죠. 왜냐?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내 작은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 안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눈으로 할 수 있는 것, 내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죠. 사실 악한 영들이 미래의 영역 마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미래의 영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의 사악한 술수와 괴계로 미래를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미래의 영역은 주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지요. 왠지 아십니까? 자,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정말 죽어져갈 중죄인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고백하여 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래의 영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악한 영들이 미래의 영역을 점치듯이 말하는 것이 마치 그럴듯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점칠 수 없는 영역이라 미래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요.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 어두움의 사악한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권모술수, 그리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이 현상 앞에서 우리가 전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려면 기도하며 말씀 듣고 그리하여 영적으로 깨어 준비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도우심 늘 함께 우리와 하심으로 온전한 승리를 거머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로 나타나게 해 주시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화를 도모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오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예수님과 함께 엮어 공동 상속인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신하여 비록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의 눈으로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